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5절.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없습니까?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 시작. 오늘은 보통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주제 설교로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와 아이와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눈물입니다. 여자의 눈물 앞에 남자는 약해집니다. 저희 집도 바뀌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 저희 집 사람이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 독한 여자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아이의 눈물 앞에 부모는 약해집니다. 여러분, 눈물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기도 여러분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 영의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또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포의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밤에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말씀에 감동되어서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그 눈물병에 계수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감동들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계산하시고 반드시 내 서름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절망과 소망을 내가 주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또 소망과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에 굉장히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이와 같은 본문인데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집과 당신의 왕조를 이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죽고 이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통보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본문이 이어지죠. 놀랍게도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너는 돌아가래.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래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돌아가서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눈물을 보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잘 아는 건데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지금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그거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와 있다, 참석했다, 출석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나와 있는 너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네가 기대하느냐? 네가 오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내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갈망을 본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식어졌다라는 표현을 로마서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라고 합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이 파릇파릇 살아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찬양을 해도 영으로 찬양할 때 찬양을 하면 영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그 영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찬양하면 그분도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내 심령이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 풀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결론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종교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무슨 소리죠? 에어컨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은 예배의 형식과 순서보다 그 위에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과 진리의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청년들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지만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이 부분들은 제가 하반기에는 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혼적으로 드리는 것과 영적으로 드리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항상 여러분 영이 깨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무엇으로? 소리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십니까?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삽니다. 영혼의 양식을 내가 소리내어서 계속 먹잖아요. 먹으면 잠이 온다. 말씀을 먹으면 도통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또 먹으면 그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부욕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포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게 들리면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언어를 가진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소리를 주셨어요. 근데 소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기능에 중요한 것은 소리를 말할 때 뭐가 흘러갑니까? 파장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소리에는 파장이 흘러가는데 그 파장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말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환경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의 파장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 여러분의 말씀을 말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죠. 그 여러분 언어 체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영적인 것은 내 말하는 언어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보신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주목하셨어요. 제가 눈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 마음도 보시고 그다음에 내 눈물도 보세요. 자, 여러분 하갈을 생각해 봅시다. 하갈을 아시죠? 그녀가 사라에게서 쫓겨났을 때 하갈이 처절하게 광야에서 웁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시작.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그 다음 말씀 시작.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와 그녀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밤에도 주일학교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드려진다면 이 밤에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광야 같은 그 아이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눈물의 기도도 아시죠? 한나의 눈물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시작.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땠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항상 여러분 이게 말씀을 딱 보시면 부르짖는 기도와 뭐가 연결됩니까? 통곡하는 기도가 연결됩니다. 내 마음을 토설하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자,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중심에 통해하는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심령에 통해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또 화면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면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 화내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이런저런 막 이렇게 짜증내거나 감정 토설하고 그런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더운 여름에 이렇게 덥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사달라는 게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이제 첫째, 둘째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첫째가 항상 지가 먼저 먹고 둘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또 먹자고 해.
그러면 또 가위바위보를 하면 4살 터울이니까 항상 형이 이기겠죠?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둘째 노엘이가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얘가 형 앞에 와서 떼를 쓰고 우는 게 아니라 꼭 내 앞에 와서 울어. 형이 아이스크림 뺏어갔다고. 걔가 알아요. 형은 아이스크림을 빼앗아갈 능력은 있지만 아이스크림을 회복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가서 울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요. 답답한 일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게 화나게 한 사람, 내게 답답하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짜증을 내고 토설을 하고 왜 그랬냐라고 따지고 의미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어요. 토닥토닥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눈물의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이유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면서 울면서 왜 그랬어요? 라고 막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내 감정을 다 하나님께 토설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세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의 위로면 뭔가 다 채워지는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그 답답한 묶여있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짖으래요. 자, 시편 18편 6절 말씀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자, 내가 환난 중에 시작. 여호와께 아뢰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보세요.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하반절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대. 그가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르짖음과 통곡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설하고 통곡하는 것이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을 몰라줄 수 있어요. 내 형편에 지금 어떤 상황을 100%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더 깊이 있게 나아가면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그래 아들아,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좀 친밀함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 모든 부르짖음과 내 통곡, 내 아픔의 깊은 근원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내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경험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채워주심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앞에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대. 또 한 가지 시편 30편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가 주께.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너무나 이런 말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매달립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고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눈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뭘로 됩니까? 의지로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 부르짖음과 통곡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도 여러분 눈물로 시작한 기도가 또 그 부르짖음이 하늘 문을 열게 되는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가지 마세요. 부르짖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내 감정을 토로하세요. 내 속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내 패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내 답답하고 내 억울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토하고 가세요.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이유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먼저 자신을 위해서 울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3장, 28절 말씀. 자, 우리 예수께서 돌이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시되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달려 죽으실 것 같으니까 주님 뒤를 따라오던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웁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근데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네 자신을 위해서 내 앞에서 울고 이렇게 토설하면서 나오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된 자로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상처도 많고 상처를 또 주고 불완전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가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자식이 변화가 안 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니까 엄마가 실족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아들은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목사였던 암보르시우스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힘을 얻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다시 눈물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곧 아들은 회심하여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됩니다. 보여주시면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시길 바래요. 제가 20대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방황을 많이 한 건 뭐 또 우리 교인들도 다 알고 그렇게 20대 때 그렇게 방황을 할 때 어느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가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사랑한다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제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굉장히 좀 선명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작은 교회 강대상에서 이렇게 옛날 강대상이 이렇게 길다랗고 나무로 된 강대상이죠. 강대상에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클로즈업이 되면서 더 크게 선명하게 이제 그분이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저희 아버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때 완전히 제가 회심했어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제 삶 이제 다 정리하고, 제가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앞에 나가서 제가 용서 구했어요. 제가 방탕한 삶 살아서 죄송하다고. 그때 눈물로 이렇게, 예, 교인들이 좀 의아해했어. 근데 제가 그때 완전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요즘 뭐 가부장적인 뭐 또 아버지들도 있고 잘 표현을 못하는데, 제가 그때 깨닫고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있죠. 그 남자들이, 가정의 남자들이 각처에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결국은 자녀는 깨닫고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 화명의 아버지가 눈물로 하늘을 향해 두 손들을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방황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자, 오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했는지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당신들을 섬겼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도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계산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이걸 다음 세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데리고 캠프 가면서 제가 아이들 출발할 때 기도를 해줬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어요. 제가 일단 보는데 여자 선생님인데 학생들 7명은 다 머슴아들이야. 다. 어떻게 여자애가 한 명도 없어. 근데 여자 선생님 3명이 그 남학생들 7명 데리고 이제 캠프를 간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결국 은혜도 받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이름입니다. 제가 AI한테 해가지고 기도 제목 정말 이쁘게 해놨어요. 자, 우리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다 남자애들. 자, 기도 제목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성은아 좀 크게 확대가 되면 나중에 기도 인도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 밤 복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눈물의 기도는 그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작.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기쁨으로 거둔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기쁨의 무지개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공식은 다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여러분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위로를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내 앞에 찢으면, 네가 내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며 울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울며 씨를 뿌리는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줄게. 나는 너의 소망이고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대요. 성경에는, 여러분, 세상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 청승 맞다고, 재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사람이 위로를 주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만이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나의 눈물 닦아줄 수 있는데 나의 눈물의 근원의 원인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응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목회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예전에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기도회 인도를 하거나 주일 오후에 이제 기도회 인도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회 인도할 때도 많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갑자기 설교하다가 울컥해서 멈춘 적도 많았죠. 그럼 참 집사람이 집에 가면 주책이라고 제발 좀 그렇게 청성맞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지금은 제가 설교 실력도 좀 이제 늘기도 하고 사역의 스킬은 좋아졌을지라도 솔직히 제 심령이 요즘은 텁텁하고 메마르다라는 마음들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은혜의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사역을 이끄는 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목회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이유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저 답답해서 울어도 하나님 진짜 신비한 게, 놀라우신 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눈물 외면하고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 토설하면 토설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문장은 좀 길어가지고,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인다. 여러분, 우리가 울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진 어떤 명예와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상한 심령, 너의 통회하는 심령, 너의 눈물을 이 밤에도 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고통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는 들고 오지 않았지만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대요. 왜냐하면 천국에 여러분 눈물이 없는 이유가 뭐냐입니까? 그게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길을 내주시는 밤이 또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